소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주시고 목숨까지 바쳐서 사랑한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고 축복하기를 원하시겠습니까?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되기를 바라고 성공하기를 바라는데, 그거 너무나 자연스러운 마음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인간적인 자연적인 사람의 본성에 의해서 가지고 있는 그런 소망에서 멈추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인생을 주시고 또 2017년 새로운 한 해를 주셨는데, 저와 여러분 안에,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핵심은 뭐냐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15절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대로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바란다. 내가 이렇게 미지근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으니 내가 너를 내 입에서 뱉어낼 것이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보면서 그 성도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라. 자, 여러분, 이 뜨겁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뜨겁다라는 것은 뜨거운 신앙. 그래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여기서 이 뜨겁다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굉장히 더 오래 하고 많이 하고 예배를 열정적으로 드리고 매일 거의 매일 교회에 오다시피 하고 또 봉사를 열심히 하고 이런 거를 우리가 떠올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신앙적인 어떤 모습에 대해서 너희가 열심을 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맞아요. 그것도 한 부분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너가 미지근한 상태를 벗어나서 뜨겁든지 차든지 해라. 어제 이재용 목사님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지근한 물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뜨거우면 그 온천수가 사람의 질병을 치유하고, 물이 차갑고 이 상쾌한 물은 또 그 물대로 사람에게 아주 유용함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뜨뜻미지근한 거, 이것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까지 얘기를 하시냐면, 너가 이 미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 그런 거예요. 구역질이 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용납하기에 감당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미지근하고 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떤 신앙적인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일부분이지만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행위가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미지근한 게 아니고, 물론 사람이 마음이 미지근하면 자연스럽게 행위도 미지근해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꼭 집어가지고 너의 행위가 미지근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그 삶의 전반적인 삶의 모습과 퀄리티가 하나님의 기대치에서 봤을 때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자,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이 상태를 영어 단어로 뭐라고 합니까? 제일 잘 표현하는 게 mediocre. 미지근하다는 것은 그 lukewarm인데, 그거 말고 위에도 아니고 맨 아래도 아니고 적당한 수준, 이거를 mediocre라고 합니다. 이거를 번역을 하면 그저 그런 것. 얘가 잘한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 그런 거예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상태, 거룩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냥 막 세상적이지도 않은 그런 상태. 하나님이 이거를 굉장히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균형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부분이 이 미지근한 상태, 미디오커의 상태에 우리가
있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 미디오커의 어원을 우리가 따져 들어가 보면 미디, MED는 중간을 의미합니다. 중간. 그래서 미드를 할 때, 매스 미디어 할 때 일단 이 단어가 중간을 의미하고 오커는 오크리스라는 단어인데 산을 등반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미디오커의 원래 의미는 그냥 뭐냐면 산을 등반하는데 산을 등반하는 목적이 뭡니까? 정상까지 가는 거잖아요. 근데 정상까지 안 가고 미디오커 중간, 산 중간에서 멈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 중간에 서가지고 머물러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미디오커. 이거를 그냥 영어 사전에서 평범함이라고 단어를 번역을 해놨는데 여러분 평범한 건 나쁜 건 아니에요. 사람이 다 평범하게 태어납니다. 그래서 평범함이라는 단어보다는 그냥 so 그냥 그저 그런 상태. 그래서 공부를 해도 잘하지도 않고 못하지도 않은,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하거나 화끈하게 못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화끈하게 못하면요 거기에서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공부 아주 못했다가 갑자기 잘하는 애들은 그런 샘플은 많습니다. 근데 중간 수준 갔다가 잘하는 애들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찌게 됐든 위가 됐든 아래가 됐든 양쪽을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양쪽은 서로 통하기 때문에 방향만 틀어주면 선한 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오르는데 끝까지 안 오르고 출발은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안 오르고 산 중턱에서, 그러면 산 중턱에서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등산 다 해보셨잖아요. 산 중턱에서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산을 한번 올라봤는데 친구들이랑 산 중턱에서 어떤 아저씨들이 뭘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개를 잡아먹고 있더라고요. 산 중턱에서. 여러분 산 중턱에서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의미 있는 일이 없습니다. 산을 올랐으면, 시작했으면 정상을 오르라는 거예요. 정상을 오르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서 내가 너의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마음이 아니에요. 너의 마음이 뜨뜻미지근하다 이 얘기를 한 게 아니고 너의 행위가, 너의 인생이, 네가 사는 지금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뜨뜻미지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미지근함은 마음의 상태를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의 어떤 퀄리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보시는데 너의 삶의 퀄리티가 미지근하다, 퀄리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간지대입니다. 회색지대. 왜 이런 뜨뜻미지근한 상태, 위에도 아니고 아래도 아니고 뜨거운 것도 아니고 차가운 것도 아닌 이 뜨뜻미지근한 상태가 왜 됐을까요? 17절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자라 풍족해서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나 너는 자신이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은 사람임을 알지 못한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됐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인 부요함이었다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에서 돈을 좀 많이 벌고 성공하고 내 꿈을 이루는 것이라면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는 반드시 뜨뜻미지근한 상태로 빠지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지리적인 그 혜택을 입어서 굉장히 부유한 교회였어요. 성도들 전체가 어느 신문에서 약간 기독교에 대해서 삐딱한 신문을 보니까 오늘의 교회를 귀족교회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귀족교회. 제가 보니까 기독교회 하나도 아니던데 여기 지금 보니까 귀족들 없어요. 근데 귀족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경제적으로 그 부유층의 사람들이 몰려있다는 거죠. 저는 별로 동의를 안 하는데, 근데 사람의 마음의 목적이 이 세상에서 주는 영광이 우리 사람의 목적이 되면, 예를 들면 돈, 내 통장에 10억을 모으는 게 내 인생의 꿈이다. 그러면 10억 모으면요, 사람은 반드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얀 곡선을 걷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목적지에 딱 도달하면 어떻게 됩니까? 긴장이 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쉬고 싶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목적지를 우리가 정해서 거기를 향해 달려가다 보면 달려갈 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절제합니다. 근데 그것을 딱 이루고 나면 그 순간에 사람의 마음이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고 싶고 누리고 싶고 더 이상 애쓰고 싶지 않고 이제는 내가 수고한 그거를 이제는 내가 좀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여기에서부터 이제 뜨거웠던 이 마음의 온도가, 삶의 태도가 점점점 식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17년을 시작을 했는데 2017년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변화되는 새로운 한 해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결심이 과거와 똑같은 결심이면은 반드시 확률적으로 똑같은 인생을 살게 돼 있습니다. 변화 없어요. 작심삼일이죠. 오래 가야 한 달입니다.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뭘 얘기를 하시냐면, 너희들이 지금 새해 첫 주일 2017년을 향해서 마음에 새로운 꿈을 품고 소망을 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 마음의 목적이 세상에서 주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목적을 가지면 우리는 반드시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뜨뜻미지근한 삶을 살게 됐다는 거예요. 뜨뜻미지근하면 여러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 우리의 목적 자체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내 이 개인적인 지극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도 추구하고 원하는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이 되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차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은 뜨뜻미지근해서 하나님이 토해내버리고 싶은 그런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이 마음의 소망, 오늘 1월 1일 첫 주일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마음의 결심, 그리고 2017년 내가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우리 사업이 좀 잘 풀리고 우리 가정이 좀 편안하게 경제적으로 좀 잘 살고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건강하고, 여기에서 그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적으로도 반드시 뜨뜻미지근한 인생을 살게 돼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꼭대기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자, 미디오컬, 중간에 있는 그 상태를 벗어나서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럼 미디오컬의 반대말은 뭡니까? 그저 그런 거의 반대말, 탁월함입니다. 탁월함.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탁월한 인생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탁월해지고 싶으시죠? 우리의 모두의 다 소망이에요. 그 마음은 세상적인 게 아니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뿜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창조할 때부터 갖고 계신 그 계획이 있는데, 그것은 탁월한 인생이에요. 탁월한 인생.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세상적인 것으로 우리가 준비가 딱 되면, 소유를 해버리면 우리의 마음이 거기에서 그냥 세팅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죠. 중간에 산에 오르다가 어느 정도 돈도 좀 소유하고 재산도 조금 늘어나고 지위도 어느 정도 괜찮아, 이제 사람들 보니까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안일함이 들어오고 만족감이 들어와서 더 이상 위로 올라가지 않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장소로 올라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미디오컬, 그냥 그저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통장에 돈이 좀 쌓인다고 하더라도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 좋은 대학 들어간 걸로 여러분 만족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더 높은 곳 정상이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그 소명의 자리까지, 그 정상의 자리까지, 탁월함의 자리까지 오르내리는 거예요. 그 장소까지 올라와라. 성경에서 그러면 너희들이 탁월해져라 이런 단어가 있습니까? 있어요. 제가 그래서 좀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그 이후 구절은 제가 생략을 하는데, 그 다음에 뭐냐면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형제의 우애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을 공급하라, 이 얘기예요.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이 미덕이라고 할까요? 신앙의 덕목입니다. 8가지인데 첫 번째가 믿음이에요. 뭐 두말할 것도 없죠. 믿음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들이 갖고 나면 그 다음에 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덕을 우리말로는 덕이라고 표현했는데 원어는 이게 원래 뜻이 excellence입니다. excellence. 그래서 영어 성경 NASB는 이거를 그냥 그대로 excellence로 번역을 했어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탁월함으로 번역하기가 조금 좀 그러니까 거기다가 도덕적인 탁월함, 이렇게 원래 성경 원문에 없는 moral이라는 단어를 붙였지만, 원래 성경의 단어는 아무것도 붙어 있지 않고 그냥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면 그 다음엔 excellence를 가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excellence를 한국 성경으로 번역할 때 덕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뜻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좀 변화가 됐죠. 이 덕은 어떤 이런 성품적인 것을 의미를 하기 때문에. 자, 베드로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9절.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에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이니 이는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사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족속으로 부르시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삼으셨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두운 가운데 있던 우리를 그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기이한 덕, 여기서는 기이한 엑셀런스,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또는 하나님의 그 탁월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너희가 세상 가운데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그렇게 불렀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아버지가 탁월하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탁월한 인생을 살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그 세상에서 학벌로 또는 IQ로 어떤 재능으로 세상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이 여러분을 평가하고 여러분을 정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에서 여러분 스스로가 갇혀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람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으면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탁월하심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아름다운 그 엑셀런스를 너희가 선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사랑보다는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지혜에 감복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해 그러면 저는 오케이, 알았어, 그리고 저는 끝나요. 근데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과 지혜와 그 능력을 보면 제가 막 감복이 나요. 하나님이 널 사랑해 그러면 오케이, 그냥 감사, 땡큐, 그 정도인데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위대하심과 그 탁월하심을 보면 예배가 돼요. 예배가. 걸어가면서도 예배가 되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 주님의 그 놀라우심, 주님의 그 탁월하심, 거기에 막 매료가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삶을 주시고 그냥 그저 그런 한 달 한 달
그냥 생존하기에 바쁜 그런 인생으로 부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희는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탁월하라는 거야. 탁월하는 거야. 열심을 내라는 거야. 너의 원래 정체성이 그것으로 만족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이미 줬기 때문에 너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탁월하심과 영광과 은사를 열심을 내서 그것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여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첫 주일에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17년 정말 잘 살기를 원하는데 그 우리의 마음의 소망이 세상의 것으로만 끝나면 우리는 여전히 그저 그런 뜨뜻미지근한 인생을 2017년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첫 주일에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탁월함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낼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시는 분, 그냥 단순히 돈 얼마 벌겠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그저 그런 삶을, 비즈니스를 하게 돼 있어요.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거를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돈 좀 벌리니까 마음이 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해해지는 겁니다.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 사람의 본성은 자기 자신을 위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위해서 내 삶을 산다는 것은, 내 인생을 바친다는 것은 이 나의 본성하고는 정면으로 거스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내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잘 살고 인정받기 위해서 탁월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탁월해질 수 있을까? 여러분, 방향을 전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렇게 도전을 하시는 거예요. 이 사고의 틀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돈을 좀 얻고 명예를 얻고 지위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 한 우리의 인생은 재미없고 별 볼 일 없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게 돼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뱉어버리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기껏 해야 세상의 것을 얻는 것으로 만족해버리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처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돈이 벌리니까, 부유해지고 나니까 성도들의 마음이 다 풀어져 가지고 7교회 중에 제일 많이 혼나는 교회가 됐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조금 환경 나아지고 인생 풀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까지도 풀어지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거기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산 중턱에서 회식 한번 하는 걸로 만족하면 끝나는 거예요. 인생 끝난 거예요. 재미없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부르심, 계획하심, 탁월한 인생, 정상으로 하나님이 초대하시는 그 인생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찾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2017년은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몸부림을 치는 거죠. 그 탁월함을 위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2017년은 진짜 세상적인 어떤 잘남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탁월한 인생을 살기로 결단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면 사업, 주부면 주부대로 여러분 탁월한 주부가 되기를 바라요. 저도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탁월함은 오늘 하루 우리가 바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이 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 2017년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주지 않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 주님이
초청을 하고 있어요. 20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이재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예수 믿을 때 예수 믿으라는 초청이 아니에요. 이미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너희들의 삶을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전히 우리는 공고한 인생, 재미없는 인생, 그저 그런 인생을 사는데 그런 인생을 청산하고 내가 너희에게 문을 두드리는데 나를 위해서 문을 열고 나를 영접을 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아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 자녀들과 너희들의 인생에 너 자신이 인정받고 너의 재물이 소유가 더 많이 늘어나고 너의 명예가 높아지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면 그런 인생 청산하고 이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탁월함의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탁월한 인생, 그런 인생을 살기로 너희들이 작정을 한번 해보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그런 몸부림과 애씀을 잠깐 스탑하고 하나님이 너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인생을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문을 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해도 인생이 지금까지 안 바뀌었잖아요. 바뀌셨습니까? 안 바뀝니다. 왜 안 바뀝니까? 여전히 우리의 목적지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목적지가 산중턱인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풍성해지고 적당하게 이름 좀 있고 적당하게 지위가 있으면 거기서 만족을 해버리는, 주님은 정상으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탁월함의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님이 들어가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겠다는 거예요. 그는 나로 더불어 먹겠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고 함께 먹고 마시는 이런 피로연이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슨 삶을 상징합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주님을 위해서 탁월한 인생을 살겠다고 진짜 진지하게 심각하게 결정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여러분 마음에 들어가셔서 함께 도우시고 여러분의 그 결단과 몸부림 가운데 열매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먹고 마시는 그런 은혜를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번 한 해는 우리가 좀 목적지를 바꿨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목적지라도, 똑같은 사업이 잘 되는 것이 목적이라 하더라도 이제 동기가 달라지는 거죠. 진짜로 그냥 축복받기 위해서 하나님 그냥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고 싶습니다, 그냥 립 서비스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우리가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또 고민해봐서 주님을 위해서 산다는 게 어떤 인생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2017년 한 해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 깊게 묵상하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내려놓을 건 내려놓으시고 포기할 건 포기하시고 또 헌신할 건 헌신하셔서 진짜 돈 벌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21절 보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이긴 후에 내 아버지와 함께 그분의 보좌에 앉은 것 같이 내가 내 보좌에 나와 함께 앉게 할 것이다. 탁월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승리관의 면류관이죠. 보좌에 함께 앉게 해주겠다. 승리자의 특권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성공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꿈이 있어요. 그거 혹시 주님이 이거 못하게 할까봐 조마조마하지 마시고 그거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얘기를 드리세요. 드리시면서 주님, 내 안에 이런 소망이 있는데 이 소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이 세상에 내가 어떻게 빛과 소금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 스카이 대학 들어가는 그것으로 끝! 그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님들이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기쁨과 영광을 받게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치유받고 필요를 공급받는 그런 인생을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살 수 있을까요? 고민하는 부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막연히 하나님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우리가 좀 방향을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방향을 좀 바꾸십시오. 그런 기도 아무리 열심히 해봤자 잘 가면 중간이에요. 잘 가면 중간이에요. 주님이 여러분을 정상으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여러분을 탁월한 인생으로 만들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너희가 미디오컬,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그 상태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부르신 이 탁월함의 자리로 올라와라. 여러분 2017년 진짜 지금까지는 내 영광, 내 소유를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여러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다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탁월한 인생을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새해 그냥 세상적인 결심으로 3일 지나면 흐지부지 될 그런 허망한 결심이 아니라 진짜 2017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결단, 최상으로의 부르심, 탁월함으로의 그 부르심에 내가 응답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 것 얻기 위해서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우리가 몸부림을 쳐보고 고민해보고 시간을 절제해서 하나님께 드려보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자신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을 믿지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안에 넣어두신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은사와 탤런트가 얼마나 아름답고 풍성한지를 보게 하시옵소서. 주님, 그 안에 발견해 주님께서 넣어두신 그 아름다운 풍성함,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개발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과 내 안에 주신 그 하나님의 은사와 가능성과 잠재력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개발되어지고 드러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그런 2017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 주님, 우리의 눈이 멀어서 우리가 먼 곳을 볼 줄 몰라서 어느 정도 돈이 있으면 우리가 만족을 하고 세상의 것으로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열정을 내지 못하는 뜨뜻미지근한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그저 그런 상태에 있지는 않는지, 주님, 내 안에 그 미지근함을 회개하고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탁월한 삶으로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옵소서. 우리 부모와 마음에, 남편과 아내의 마음에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가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원수에게 속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세상의 것을 향해 달려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공허함을 느끼고 여전히 누리지만 만족함이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원함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호치민 오늘리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결단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 풍성함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 함께 앉는 그 아름다움을 2017년에 경험하는 우리 모든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